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하시는 그날에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날에 있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쭉 예언해 놓은 말씀이 이사야 27장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리워야단은 그냥 뱀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꼬불꼬불한 뱀 그랬잖아요. 리워야단 뱀. 그리고 욥기에도 이런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악어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인데 영적으로 이건 다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 그래서 여기 바다에 있는 용,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악한 그런 대상을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전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 처단하신다. 여기 보니까 벌하시고 그리고 죽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제거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는 바로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고 실현되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 악의 온상이었던 이 리워야단 옛 뱀 그리고 이 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단하신다. 이게 세상 끝에 있을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그래서 사탄이 그 영원히 타는 불못에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언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할 때에는 이렇게 동일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의주시하며 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런 날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도원을 볼 때 아름다운 포도원이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물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포도가 잘 자라나도록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있는 그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리라.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막 전쟁의 소문이 일고 그리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시련과 그런 폭풍과 지진과 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면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참 상이한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너의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나무를 막 흔들어 가지고 그 과실들이 다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과실을 떨어진 그 과실들 하나하나 주워 담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챙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으신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호련히 이 재판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구름 타고 하늘로서부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임재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큰 나팔, 이건 전쟁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과 또 큰 나팔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렇게 불어 제꼈던 그런 나팔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거기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산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난리 소문이 나고 전쟁 소문이 나고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자연적인 재해가 있고 1월 성신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뒤숭숭하고 이 세계가 막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때 이때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인가?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시며, 그리고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 포도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 포도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또 나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혹은 조금 엄하게 다루기도 해가면서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이 막 견책하고 막 이럴 때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또 폭풍으로 옮겨버리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또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함 가운데에서도 그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시는 그런 분인 것을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하나하나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걸 우리 성도의 견인, 이런 칼빈주의 마지막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 이건 뭐냐? 성도들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세지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으기도 하시고 폭풍으로 옮겨 놓기도 하시고, 그리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물을 주고, 그리고 이 백성들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때가 바로 그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지어다. 포도원 지기가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물을 주고 간수하고 여러 가지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를 노래하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노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심각한 이 전쟁 세대에, 이 심각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 그때에 우리는 오히려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시련을 당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라 없이 이렇게 오랜 세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이 독립국가로 이스라엘을 모으셔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버젓이 지금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후일에 이렇게 다 흩어지고 망하고 그랬지만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뿌리가 박힌다 하는 얘기는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동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 우음이 돋고 그랬어요. 우음이 돋고. 싹이 터서 막 우음이 그냥 파릇파릇하게 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꽃이 필 것이라. 꽃이 필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꽃 이후에 결실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면을 채우리라. 계속해서 그렇게 번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뿌리가 박히고 우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해 가는
이게 후일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움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지면을 정리하는 이 세상을 다 정복해가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는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큰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그때 다 흩어졌던 자리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 모여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예배하는 일입니다. 흩어졌던 그런 마음을 모으고 흩어졌던 그런 생활을 다 정리하고 다시금 이 예루살렘 성산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하며 살고 그리고 후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렇게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지면을 다 덮어가는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그런 쾌거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체험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포도원,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면서 우리는 늘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 말세 지말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꼭 명심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일어난 날이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말세지말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를 세울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노래할 줄 알아야 되고 열매 맺고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리고 의무인 줄 알고 멋진 세상 어떻게 막 뒤집어지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 놓칠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이 세상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나는 주님을 향한 노래 그치지 않을 것이고 열매를 맺고 지면을 덮어가는 이런 선교의 삶 그치지 않을 것이고 성산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말세지말에 어떤 자리에서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